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사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밀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토라폴선 6번째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톨도트, 그래서 후예라는 뜻입니다. 후예, 족속, 후손 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후예라는 단어가 톨도트는 후손, 족보, 후예, 이 단어의 어원이 야라드라는 단어로 아이를 배다, 낳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제목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 믿는 자요, 바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예이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구인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시는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된 기업은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말씀에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어찌 보면 아니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그 후손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동안의 2000년 기독교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때 말씀이 풀어지고 나니까 성경 구약 속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냥 믿음으로만 조상이 아니라 결국 성경의 원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열국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겠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달아서,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창세기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지만 연소화돼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 아니 성경에 어디 있는 말씀이든지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 25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다.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예구나. 내가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언약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언약서라 그럽니다. 성경, 다른 말로 언약서라 그랬죠. 그런데 이 언약이란 말이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두 개의 단어로 언약. 그런데 하나는 옛 언약, 또 하나는 새 언약,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엄청난 오류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속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원래 하나예요. 구약과 신약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 쫙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편의상 구약,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시대 이전을 구약이라 분류해놨고요, 예수님 시대 이후를 신약이다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이,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진 구약이 옛 언약이 아니고요, 편의상 나누는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우리는 다 구약 그러면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편의상 나누는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두 언약은 뭐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신의 산으로부터 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죠.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또 늦게 난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영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신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신의 산에서 토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의까지 인도함 받잖아요. 그 예루살렘이요, 이삭은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뱃속에서 후예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분류하시는 그 분류의 방법은 둘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자식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가 아니라 너가 너의 욕심으로 난 자녀다. 그래서 육체의 자녀다. 그래서 이 자녀가 바로 옛 언약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삭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그것이 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낳은 자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이 옛 언약이 아니고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둘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임의로 낳은 이스마엘이 옛 언약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난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 바로 이것이 이삭이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실 때 그 말씀에 그 크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 이스마엘이 옛 언약이요, 하늘에서 낳은 자 이삭은 새 언약이다. 동일하게 둘 다 그 아브라함이 낳지만 하나님 분류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2절 이하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지금 25절을 빼놨습니다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아니,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씨에서 두 아들이 낳았는데 큰아들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요, 이것은 옛 언약이요, 이삭은 바로 하늘에서 난 자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자는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자는 옛 언약 율법의 자녀입니다. 율법 예루살렘
율법. 자, 여기서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 바로 누룩이 섞여 있는 자, 누룩이 섞여 있는 자가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다 제거되어 그야말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옛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누룩들을 제거되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서 착각하는 것은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착각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바로 이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내 임의로 바라보는 그 언약은 율법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라보는 율법은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율법은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옛 언약이라는 거죠. 육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능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래요.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더냐?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좀 전에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 속에서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 조금 도가 지나치나요? 아브라함 속에서 두 자녀가 나왔는데 하나는 육의 자녀고 하나는 영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육의 자녀고 하나는 영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영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육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영의 자녀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 이뤘다 말하면서 삶은 여전히 옛사람 속에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는 거짓말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내 삶 속에서 삶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말하면서 사실은 거듭났다 말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되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6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있죠. 그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6월절 그 절기 다음으로 6월절 두 번째 절기가 무기절이에요. 무기절은 6월절을 거쳐 구원받은 백성이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 7일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 7일 동안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들이 다 제거될 때 이제는 그야말로 이 신과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천신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토라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자유하게 하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나 주님을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할례받은 저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례받았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할례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사고는 이게 잘못된 사고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잘못 오타가 났네요. 갈라디아서 6장 25절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인가 2장 그래요. 야고보서 2장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자, 자유,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토라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이죠. 방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실행하는 자예요. 실행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예는 좋은 열매 맺는 알곡성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그 이삭, 육체를 낳은 자식은 결국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창세기에 자세히 보면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 어머니 하갈하고 쫓겨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하갈이라는 여인의 그 고향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노년에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육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이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열조에 들어갔다라고, 이스마엘이 열조에 들어갔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열조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그 계보 속에 그 열조에 들어가는 축복이 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열조에 들어가는 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왜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이스마엘이 예전에는 자기가 모든 참으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느닷없이 이삭이라는 자식이 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삭에 가버리면 그때부터 미워가지고 안 볼 때마다 가서 그냥 쥐어박잖아요. 그러니까 쥐어박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쥐어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누군가를 지금 쥐어박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쥐어박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가 왜 이렇게 자녀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쥐어박는 육체의 자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육의 자녀고 옛 언약의 백성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계보 속에, 그 혈통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의 그 원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돌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뭡니까?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빼면 돌이지 뭐예요. 돌 같은 인생인데 돌 같은 인생이 우리를 선택해주고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기업 속에 그 계보 속에 우리를 이름을 등극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옥토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마음과 옥토의 마음의 차이가 뭐예요? 돌 마음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옥토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차이죠. 돌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자, 이것을 바로 옛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옥토에 마음판에 그 옥토에 심겨진 자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기력이 잘 갈아엎어지는 것이 바로 엎어진 것이 새 언약이고 내 마음이 강팍한 것이 옛 언약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이하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더라 그래요. 타작마당을 정하사, 타작마당이 뭐 하는 것이에요? 알곡 타작하는 것이잖아요. 어저께 TV를 잠깐 보니까 막 비는 오고 아마 이 기계가 없어서 그런지 노인 두 분이 막 타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 9살, 10살 때 시골에 살 때 타작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뭐 콤바인으로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다 타작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기계는 없고 타작을 해야 되니까 막 그 이 탈곡기다 집어넣고 막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걸 오랜만에 봤는데요.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타작마당에서 하잖아요. 그럼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가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그가 아브라함이 과연 제대로 신앙이 됐는가 안 됐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땅에 가서 제단에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서 3일 길을 나가서 그야말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 꽁꽁 묶어서 이삭을 참으로 칼로 치려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증하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땅,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 땅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교회는 어찌 보면요 노아의 방주같이 그냥 방주만 타면 다 순탄한 길로 가고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의 개념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타작기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알곡으로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때 우리는 알곡 성도가 돼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다 비슷한 시험이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성도 간에 여러 가지 교제하고 교통할 때요 부딪히는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부딪힘 속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부딪힘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아시지요 그리고 더욱더 가까이 달려가는 신앙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이 알곡성도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어떤 환난이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옛 언약 백성이에요.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이 돌이켰던 사람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로는 천국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그 이루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때 온전한 길로 경험을 알고 성도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알고 성도되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에서는 옛 언약에 속한 땅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그야말로 장자의 근본 이 토라를 경휼히 여긴 자입니다.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떡과 팥죽을 앞에다 진설해놓고서 형을 약올리는 거예요. 형 배고프죠? 내가 여기 지금 팥죽과 떡을 해놨는데 이것을 내가 줄까? 그랬더니 아이고 여부가 있느냐.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 태어난 그 장자권 그걸 나한테만 넘겨주면 나는 그냥 팥죽 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고 지금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무슨 팥죽이 대수, 아니 장자권이 대수냐. 얼른 먹고 보자. 알았어, 너 장자권 가져. 왜 그렇게 경홀하게 여길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됐다면요, 결단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이스라엘 백성하면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절절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서와 같이 땅의 사람, 육의 사람,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요 절절 매는 인생은 그렇게 소중한 토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팥죽안으로 바꿔먹더라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제는 아담이 장자예요. 아담 가장 첫 번째 태어났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장자에게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는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장자의 축복권을 온전히 회복돼가는 시기가 언제나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회복케 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바꿔먹었던 그 장자권이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아들 내 예수까지도 희생시켜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을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라면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을 바꿔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사라져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네.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갈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겠어요? 네. 영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예수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다가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그랬어요. 말씀 한 절 앞에 그 떨림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만큼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영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영으로 보는 남자는 이 영이신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날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토라는 바로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새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토라는 생명나무예요. 장자권, 아담도 지금은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7,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가 뭐냐, 결국은 에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케 하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장자권 하나를 우습게 경홀하게 여겼던 아담과 같이, 장자권을 경홀하게 여겼던 에서와 같이,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것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 언약의 깊이를 우리는 철저히 깨닫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지는 그런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팥죽한 그릇 바꿔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네. 할렐루야. 아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 누가 그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냐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냐고, 오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부터 존재했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쫓겨났고요. 세상으로 쫓겨난 후손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지금 그 이 에서 야곱 그 뒤로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때까지도 미혹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경홀히 여겼던 그 말씀들이 회복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완성인 것이에요. 지금 그 회복되어가는 시점에 우리는 토라라는 말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 토라가 율법인데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신앙인 것을 깨달아서 그 토라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 내 눈으로 보면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언약인 것을 깨달아서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 그 뒤에 막 죄의 항목이 여러 가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음행하는 것이나 이런 죄들은 결국은 에서와 같이 식물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꿔먹는 자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토라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에서와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과거의 천자에 예수 믿고 나서 베드로를 볼 때 세상에 어떻게 그 귀하신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냐. 그래서 베드로를 손가락질 했었어요. 네? 손가락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베드로고 내가 에서구나. 그것이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매일 이 토라보션 알리아를 정리해서 이 인터넷에 자료를 올립니다. 어제 올린 그 자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 말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그런 말씀하면서 누가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의 원수고 육의 사람입니까를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그 의도는 뭐냐? 그 의도는 오늘날의 교회가 다 썩어서 다 육의 사람이다. 그래서 망할 자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전 댓글을 달았어요. 에스더와 같이 팍중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자가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경휼히 여기는 자가 육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불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육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바로 내가 육의 사람입니다. 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는 시각을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육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나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에서가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말씀 보면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몸은 바로 나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나의 영이 하늘에서 나를 선택해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장 19절에 너의 마침은 멸망인데 왜 멸망이냐? 저희의 신은 배다 그래요. 배만 돌리는 거, 배만 채우는 거, 배만 채우는 신앙은 바로 땅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로 속히 임하기만 하여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다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자기 배만 섬기는 그것이 자기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토라의 말씀을요. 토라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단어예요. 이 토라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맨 마지막 단어가 이스라엘 하는 엘자예요. 엘자하고 베트자하고 붙이면 이게 네브라는 단어인데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심장.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토라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근데 그 심장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 단어, 끝 번째 단어하고 딱 붙여서 가운데 딱 접히는 단어가 레위기서 11장 있는 배라는 단어, 배. 딱 접어서 배라는 단어인데요. 배가 땅에 붙어 있으면 망할 자인 것이고요. 배라는 단어에 그 딱 붙였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알파벳 하나가 한 단어가 이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브는 뭐냐? 비록 배는 몸은 땅에 있지라도 바브를 통해서, 바브는 못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배를 땅에 깔고 배만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머리를 쳐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양식 내게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작은 네 번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 하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까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뱃설물을 여겨버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된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요 문이 닫혀있는데 그냥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놀래버리잖아요. 놀랄 일들을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 영광의 몸은 형체를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감람산에 입성하실 때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면 언제 가봤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형돼서 그 자리에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이 선교지에 가면요, 이 순간 이동, 그런 그런 짧은 시간, 그런 이동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간증되잖아요. 그것은 그 오늘날의 그런 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엘리에셀을 보낼 때요, 그 길이 엄청 멀은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보다 2배는 더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을 갔어요? 40년. 할렐루야. 40년을 갔던 그 길, 물론 장정의 걸음으로 10하루길이라 그래요. 10하루길이지만 이 사람들은 40년 걸렸는데요,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하루 만에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 영광의 형체로 변형되는 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신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시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예, 오늘 제목이죠. 아브라함의 후예가 모여있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요, 이스라엘의 그것을 모임 장소를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공동체, 모임의 공동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에드라는 단어고 하나는 칼이라는 단어인데, 에드라는 단어는 에덴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 때부터,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에덴에 회복되어 있었는 길이 뭐냐? 너희가 에드가 이루어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에드라는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열방이 다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임의 공동체가 칼이라는 단어예요. 칼. 근데 이 구약에서는 모임, 공동체, 어떤 회중, 총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됐고 또 교회는 사도행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은 나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임, 이스라엘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총회고 모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고 그 말이 모임 총회와 교회를 나눠놓고, 그러니까 구약 백성, 신약 백성, 율법 백성, 복음 백성 나눠놓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돼서 바로 그 부활체로 영광의 그 빛
빛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버려졌던 토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토라가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 토라를 가지고 있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저와 여러분까지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이요, 마지막 때는 늦은 뒤 성령,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토라가 회복될 때 회복되는 인생 속에 시작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120문들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마지막에는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추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많은 민족, 큰 민족, 창세기 12장에서 그러죠.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거기서 표현되어 있지만 않을 뿐이지 계속 구체적으로 정차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삭에게도 말하고 야곱에게도 말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된 자, 말씀으로 다 잘 양육된 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속에 있는 그 모임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 7장 3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합독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신약의 사도행전에 말씀 기록된 말씀이 신의 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어진 토라의 말씀이 생명의 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백성에게는 바로 이 광야교회의 생명의 도를 받는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교회의 허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온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싹 빼버리고 신약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의 신부다 다 그러는데요, 다 신부가 아니라 구약도 다 신부가 아니고요, 신약도 다 신부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그야말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총회, 그 교회, 그 총회에서 백성들의 총회에서 바로 총회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래요.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와요. 교회의 중심, 바로 총회가 교회라면 교회의 중심에서 왕들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주변머리에서만 도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고 이스라엘의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시험 들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약물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거리 만들어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되셔서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져. 그런 신앙의 공동체, 더더구나 말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큰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진 줄 알고 있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기록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구약에 있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싹 바꿔놓고 또 다시 또 예수님 재림 오시면 바꿔놓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가감되지 않고 결단도 변질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뀐다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안식일이 바뀌어버렸고, 절기가 바뀌어버렸고, 음식 물필요가 바뀌어버렸고, 바꾼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왜냐?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고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빼버리고 제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창세기 26장 4절, 이것이 뭐 출애굽기의 시계명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합독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토라를 구문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생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시고 그야말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이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창세기 27장 29절 합독하십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이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할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의 맥으로 결코 변형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안식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동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식 예배 때는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지금 페퍼를 가지고 합니다만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도 못하고 그때 부활도 못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중에 기도 중이에요. 감동이 딱 되는 것이 예수대학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대학. 우리가 대학교 가려면요, 서울대만 가려도 보통 일이 아니야. 어제 오신 분이 안식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오셨는데, 저 용호단지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대학 가는데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있겠어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를 세우는데, 주님 가보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를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예수대학 입학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대학에 입학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율법을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사야 2장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때가 바로 말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다스리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 그래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때 가서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대학에 안 들어가고 누가 예수님을 가르치나요? 예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신부로 그 단장돼서 주님의 그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반석 같은 사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때 그 첫째 부활의 찬양한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0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 바로 이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예수의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토라를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예수의 대학의 합격증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 중에요, 예수 대학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좀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예수 대학보다는 새 예루살렘 대학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힘쓰고 했을 때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없다고 탄식했지만 그 중에서 더 몇 명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고 그러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군, 그 다윗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존귀케 만들어주는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돼서 잠자권 하나 우습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1.1에 또 가감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의 보좌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